제가 예수 마음 공부를 만나고 내 친구 목사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루터와 칼빈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것 같다. 내가 농담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세월이 지나 나서 내가 다시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루터와 칼빈이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부르신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 같다고. 다시 말해서 이 예수 마음 공부는 단순하게 600년을 거슬러 올라간 종교개혁 당시로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초대교회까지 사도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계획주 신학 안경을 쓰되 더 깊은 안목으로 영성으로 해석할 때가 됐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르신 하나님이 날 불렀다고 제가 농담으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수요 예배 때 제가 깨달음이 오고 인식의 전환이 올 때 혹 내 깨달음이 내 해석이 전통 신학에서 성경에서 벗어나면 어떨까에 대한 조심성이 있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그때마다 제가 성경을 다시 뒤적여봤죠. 그리고 아전 인식적으로 해석 안 하려고도 하고, 근데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 올 때마다 사도 바울을 서신을 이렇게 들춰보면 다 사도 바울이 이미 보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허락하신 것은 이것은 나만의 그런 또 부분적인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성경을 전체 아우르로도 서로 충돌하지 않는 아주 건전하고 바른 영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자신감을 더 얻게 되고 더 겸손하게 공부를 지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아까 루터와 칼빈을 부르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막 규정한 것은 루터 칼빈은 그 당시에 타락한 로마 카톨릭과 대응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 시대적 사명이 어찌보면 가장 철저히 성경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율법으로 얽어맨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곧 행위로 얽어맨 거라고요. 오늘 많은 이단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결국 교회 들어가 보면 율법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아요. 겉으로는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전통 교회도 어찌 보면 많이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겠죠. 루터와 칼빈은 또 우리 종교 교육자 선진들은 율법과 행위로부터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그것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거죠. 하박국에서 나오는 또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강력한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로마 카톨릭과 대항하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렇게 세운 거죠. 그리고 들음에서 난다고 강조하잖아요. 그 들음의 의미를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듣는 게 진짠데? 참 훌륭한 고민이에요. 저게 가짜면 어떡해. 근데 여기서 들으면 뭐가 이제 그 또한 수인랑도 그러고 마음 공부도 그러고 결국 언화대오라는 말이 있어요. 큰 깨달음, 바른 깨달음은 말 끝에 있다. 우리는 언어를 떠나서 우리 사유가 진행되지 않죠. 그래서 복음 또한 언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 또 예수님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지만 성령이 곧 말씀의 영이죠. 말씀을 기록하신 주의 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해 하셔서 말씀으로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해요. 결국 들음의 종교죠. 보는 종교라기보다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율법에서 믿음으로 행위에서 은혜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그 틀리지 않고 너무나 그 시대에 또 그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고 그런데 한계가 있었다고 봐요. 이것 또한 왜냐하면 저의 예수 마음 공부는 생각으로부터 자유예요. 생각 곧 언어로부터 자유하는 거라고. 율법이다 또는 행위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지만 이 또한 본질적으로 생각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종교개혁의 열매가 지금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하는 이 예수 마음 공부 또 그 신앙적인 어떤 중요한 관점 또 이 영성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우리에게. 지난주에 이제 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존재한다 고로 아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그 명제야말로 사람의 어떤 핵심 사람됨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지만 그 말은 사람은 생각할 때만 사람이야. 나는 생각할 때만 있어. 틀린 이야기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 말에 한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때는 사람 아니네. 고민할 때. 또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잠잘 때.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결정적인 상황 때. 네. 그럴 때는 그럼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근원적인 고민이 이 고민인데 그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실상 여러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서 붙들기도 하지만 그 우상은 따로 있다기보다는 자기 욕망의 투영이에요. 그러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과 같은 노예살이하면서 얼마나 귀중한 생명보다 더 귀한 금을 모았다고요. 목숨으로 바친 노예의 처참한 삶을 통해서 얻어낸 이 금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깝잖아요. 근데 그걸 기꺼이 바쳐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바친 금을 투자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00원짜리 금을 내가 바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보탰다. 그러면 이 정성을 이 귀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10배,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물질의 하나님으로 바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식을 우상으로 붙들고 있어요. 또 돈을 붙들거나 또는 어떤 명예를 붙들거나 또 우리 신앙이라면 지나치게 어떤 나의 생각에 붙드는 것은 다 뭐예요? 실은 우상이라고 말은 규정되지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강력하게 붙드는 그 욕망의 투영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결국 욕심이 죄와 사망을 낳아요.
근데 우리는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배울 때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려고 네.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예를 써요. 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르칠 때 이제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만 가르쳤다고요.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렇지. 또는 욕망하지 마라만 가르쳤지. 그 욕망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를 사단이 미혹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은 한 사상으로 분명히 복음으로 관통하는데 때로는 감춰져 있다시피 하고 때로는 나눠져 있다시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혜로운 믿음의 깊은 영성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깨닫고 이단들처럼 어거지로 연결하려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성경은 해석해낼 필요가 있죠.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아담과 함께 우리가 죄 아래 빠졌을 때 온 인류는 재미나게도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표현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허망하다면 헛된 망상을 쫓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이제 정상 작동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인간됨을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생각이 우리의 주인 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네. 그래서 사람은 생각 따라 살아가는데 이 쉽게 말하면 운전대가 고장 나버린 거죠. 자동차를 말한다면. 그래서 우리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 이 어둠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그 밝음의 반대잖아요. 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방향성뿐만 아니라 그 어떤 행동을 지혜롭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두워졌다는 말은 밝지 못하다. 네. 또는 마음공부에서는 이걸 무명이라 그래요. 이 무명.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또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것은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이제 밝지 못해서 지혜를 빛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네. 지혜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 빛이 없는 어둠이 오면 우리가 어두워지면 우리가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에 바로 설명되기를 생각이 허망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네.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이미 어두워졌고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져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가장 미련한 자가 돼버렸어요.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되어서 이제 자기가 죄인됨도 모르고 자기가 뭘 고집피는지 뭘 우상을 섬긴지를 모른다고요. 많은 경우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일수록 얼마나 작은 것 하나의 교리에 엄청 붙들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잖아요. 뭐라고 합리적으로 설득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 전통의 교회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좀 아쉽지만 많은 신자들이 그래요. 특히 열심 있는 신자들이 그러죠.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데 미련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두워지면 이 어리석음이 뭘 만들어내냐. 죄가 어리석게 만들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상을 섬길까요? 모르고 섬겼겠지. 아니, 진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전혀 안 하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기꾼이 와도 사기를 안 당하죠. 네. 사기꾼과 똑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만이 사기꾼하고
딱 짜게 가지고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다고요. 욕망을 내기 때문에 욕망의 사단과 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우리의 어리석음이, 죄로 인한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의 어두워짐이 우리가 똥오줌을 가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죄인된 어리석은 자들의 욕망의 투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예수 마음공부적으로 또는 마음공부적으로 이것을 풀어내면 어리석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할 때, 창조 하나님께 우리가 종속되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가장 생명적이고 가장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이죠. 주제 파악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태양 없이 살 거야. 말이 돼요? 진짜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공기 없이 살 거야. 마찬가지잖아요. 그 참 어리석은 일처럼 우리는 더 근원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 의지되지 않으면 못 사는 우리가 이제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그럴듯한 독립선언이지만 말 그대로 죽음의 선언인 거죠. 그래서 죄 아래 죽음과 죽음의 현상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런 우리가 결국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욕망의 투영이 결국 우상이 곧 신이죠. 또 다른 하나님이죠. 결국 그래서 내 욕망이 곧 또 다른 하나님,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상 섬기는 자들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 아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 근원적 이거의 어리석음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엄마와 독립되면 삐쳐가지고 엄마랑 싸워서 집을 나갔어. 그날부터 뭐가 시작되죠? 개고생이 시작되죠. 자존심을 부리고 집으로 안 돌아올수록 그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탕자처럼 더 나아가서 마음의 양심상도 얼마나 찜을 발달해요. 그렇죠. 아이가 엄마와 싸워서 집을 나갈수록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수록 우리에게는 죽음과 죽음의 현상이 충만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다 그랬죠. 제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생각을 허망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미련하게 되어서 결국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를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 나를, 이거 핵심입니다. 이거 하나님과 분리된 내가 따로 있다고,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내가 독립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세상과 나를, 하나님과 나를 철저히 분리해서 이 몸과 이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이 나를, 생각이 그림자 같은 이 몸과 나를, 이것만 나로 여기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이거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결국 우리가 죄 아래 우리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미련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얼마나 미련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결국 착각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내가 동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집 나간 아이가 엄마에게 안 돌아가면 돈 많은 어떤 나쁜 놈들하고 어울릴 수 있겠죠. 현혹될 수 있고 똑같아요. 그거예요. 제한된 내 몸과 생각을 나로 여기니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결핍과 목마름과 죽음과 죽음의 현상들이 가득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50년 살든 100년 살든 괴로워. 결국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괴로움과 고통과 결국 헛된 노래밖에 남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러고 아무리 세상에 쌓여놓은 아름다운 문명이나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이 하더라도 그것은 풀의 꽃에 불과하다고 지혜자들과 성경과 모든 또 일반 은총 연예계에서도 깊이 있는 지혜를 가진 성인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10분 안에 마칠게요.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죄 아래 어리석음이 뭐냐, 미련함이 하나님과 내가 따로 있다고.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그거 실제적이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는 그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여전히 따로 있다고 하는 죄의 미혹과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돌아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탕자에서 큰아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그 죄의 강력한 미혹에 사단의 미혹에 우리 욕망이 하나님과 작은 욕망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늘 고통 가운데 애로움 가운데 또는 한계 가운데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이걸 가리켜서 물속에 살면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물고기 같아요. 소를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안 됐군요. 그렇죠.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분리하는 한은 평생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우지 못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상한 구원파 같은 이상한 세상 사람들의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또는 신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예수 마음 공부의 가장 큰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개신교 교회가 더 나아가서 칼퇴리도 포함하고 진정한 성경의 영성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영원한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는 그 어떤 하늘의 권세자들도 사망도 생명도 칼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한 사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가 따로 있다고는 어리석은 이 나를 거짓된 나를 분별의 나를 이 뭔가 생각을 나로 여기는 이 에고의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은 죽어버렸다고 해요. 이미 그 나는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시금 만들어낸 우상으로 만들어낸 그 헛된 나를 다시금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진짜 죽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한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짓된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별된 분별의 에고의 나를 만들어서 그 나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내가 나라고 착각하는 그 헛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마음 공부가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이 생각의 그림자가 나라고요. 분별의 나. 이 분별의 나가 없음을 온몸으로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예수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광 찬송으로 하잖아요. 그 나의 마음 예수 마음, 예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이 D가 더 중요하죠. 이제 나는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죠. 없습니다. 그래. 이 몸과 생각의 나 하나님과 분리된 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있다면 뭐만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주님의 교회로서만. 그래서 오직 나는 예수 마음 오직 나는 예수 생명이에요. 이제 2절이 더 중요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을 내가 변주한 건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살죠. 예수 안에 있다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양이 맞아요. 이 찬양의 고백이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을까요? 주님이 난데? 주님이 나의 생명인데? 그러네.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딴 살림으로 노래만 해. 늘 우리의 욕망에 속아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나 유상이라고요. 우리 생각이. 이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 마음이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라. 결국 마음과 생명은 나의 전부예요. 내 모든 것이라고요. 내 본질이라고요. 예수님과 내가 결코 그러잖아요. 믿음이 그거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2000년 전에 부활하심 누구의 부활이에요? 믿음 안에 나의 부활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고통당하면 누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통당해요. 내가 영광을 누리면 주님이 영광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생명과 예수 마음을 나만 가진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충만히 가졌다고요. 그래서 사랑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구도 똑같이 후렴구에 다시 이제 나는 있습니다잖아요. 2절에서는. 1절은 없습니다지만 옛사람인 겉사람인 또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 거짓된 나는 분별의 나는 예수님과 따로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이 나는 1절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나는 있죠. 이제 진짜 나는 뭐만이 나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만 있는 나. 예수의 마음과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만이 나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진짜 나는 있습니다. 이제 나는 있습니다 하고 2절에서는 고백하죠. 오직 나는 예수 마음 오직 나는 예수 생명.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아까 입으로 시인할 때 또 들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또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자꾸 이 찬양과 고백을 할 때 이 말씀이 성령께로 역사해서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자유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고요. 시간 관계상 뭐 한마디 또는 소감이나 또 질문이나 했으면 하고 마칩시다. 제가 그 생각에서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얼굴이 많이. 그런데 그 생각이 자유롭다 보니까 그 에고가 평소에는 저한테 이렇게 좀 예전에 비해서
낄 자리가 없어 보이는지 밤마다 꿈으로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것 또한 생각이죠. 근데 너무 그래. 정나나. 그래도 그걸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요.